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오후 예배 때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지금 교회들의 성도들은 지금 강화문과 시청 일대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연합 기도회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기도를 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정죄하려고 그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도덕이 더 문란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 동성애를 소수인권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부당하다고 알리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지금 골든타임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골든타임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이 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혹시 아까 김양재 목사님의 한 여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광화문에 나간다 생각하고 광화문으로 나오시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냐?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유언을 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이 광화문에 모이기 전에 7월 달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동성애 동반자를 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이 이 광화문에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이 인정되고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면 이건 죄가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진짜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부와 이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하고 이 동성애, 이 파도를 막기 위해서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하는 마음으로 개혁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인용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간의 연합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한다고 벗어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와 처지가 맞는 사람들, 좀 고상하고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이웃은 이 동성애자들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보듬어 안아 주셨고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으로 다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성경에서 10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교만과 위선 떠는 것과 이런 것은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교만하고 우리도 자기중심성이 있고 탐욕을 추구하면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똑같은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난 죄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우리도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성애자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을 섬기고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반드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이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전략, 거점을 어디에다 마련하냐면 에베소에 마련합니다. 에베소에 뭘 세웁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파송하냐면 로마로 파송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 숫자는 한 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땅끝까지. 그때 땅끝은 서문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문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먼저 파송했단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갔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15명 중에 14명은 다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 전도했는데도 교회 안에도 누가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두라노 서원에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떠한 문제를 다룹니까? 동성애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바로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풀과 채소와 과일들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암수를 만들어서 씨앗을 만드셔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짐승과 가축들도 암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종류대로 다 각기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잘 관리하고 창조 질서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정교하게 만드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불의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3번을 말한 동사가 있어요.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동사요. 바로 내버려 두신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즉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밭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야지만 되는데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망치게 되어 있어요. 각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땜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양심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보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부수면서 그 천사들을,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루시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까지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한다는데, 우리가 원한다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을 삼아서 더럽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을 치려고 말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사사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첩을 데리러 왔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쪽은 기브아가 있었고 한쪽은 여부스 땅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여부스 땅은 이방 땅이니까 이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길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면 죽는다고 한 노인이 따라오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문을 부시면서 오늘 밤에 이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한 이 레위인 남자가 자기 베들레헴 출신의 이 자기의 첩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첩을 이 사람들이 강간을 하고 밤새 강간을 하고 그 여자는 아침에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을 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적인 이 욕망을 폭력적으로 추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도 같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함의는 우리가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적 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차별받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이 안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성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받아들였던 이 서구 사회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성숙한 사람이 인도해 주면 충분히 성적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이들이 좋다. 아이들과 관계를 가겠다. 난 짐승들이 좋다. 짐승과 관계를 가겠다. 이것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도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 로마 시대에도 그냥 문화적으로 유행했던 이 동성애를 그때는 제도화하지 않았어요. 법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는 그것을 규범하고 법제화하고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 결혼을 하기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돈 없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25에 결혼했어요. 근데 진짜 돈이 없이 어떻게 결혼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돈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혼자 살면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정에서 귀하게 컸는데 사랑받으면서 아쉬움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직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왜 결혼해서 섬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숭배주의가 있는 것이죠.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살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신랑 되는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 모형이지 않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태동된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러한 모형들이 이 시대에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을 지금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리시는 건데 지금 내버리신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의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 추악한 자들, 탐욕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욕해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심한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인가? 저렇게 살인을 하고 어떻게 비참하게 저렇게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받는단 말인가?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있더라고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보다 눈이 작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볼 때 저도 제 안에 시기가 있더라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진 않은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이 동성애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였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젊은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제도화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숨어서 했단 말이에요. 쉬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죄다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서서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퀴어 축제를 통하여서 뭉쳐가지고 이것은 옳다고, 이것은 맞는 거라고. 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말세의 징조가 두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거룩한 자손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응해서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이 동성애가 말세의 시대를 보여준다고 우리에게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동성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부패해진다. 부패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시대 때 왜 심판이 있었습니까?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모님들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육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부모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종교 다원주의와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보호받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육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려지셨을 때, 내버려 두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버려 쳤어야 하는데, 우리가 육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 때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힘들면 힘들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원래 오후 예배 때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광화문에서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의 보혈로 좀 덮어주십시오. 이 땅의 동성애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용기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죄악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차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합법화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서구의 교회들과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골든타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그 법제화가 되지 않도록,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하나님 200만의 하나님 교회와 또한 하나님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성도들이 광화문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파도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에 동성애의 물결이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 파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물들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용기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